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삶에 지쳐 눈물이 날 때 주님을 보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세상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험한 길을 오르시 내 주님 사랑 나를 감싸니 나 쉴 곳이 있네. 나 쉴 곳이 있네. 오늘 시편 42편 1절로 11절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비슷한 말씀이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적 치유 1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 죄책감에서 해방되자. 2탄,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교만에서 해방되자. 3탄, 용서, 또 다른 이름 사랑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시간은 내적 치유 4탄,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신 분석을 주장하는 시그문드 슐로머 프로이드 박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요 철학자이며 정신 분석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어요. 정신병자를 치료하는데 대화를 통하여 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억압 상태를 치료함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성욕을 인간 생활의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롭게 정의한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뇌성마비를 연구하고 자유연상과 감정 전이의 이론, 꿈을 재해석하는 등등 그의 업적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에 오면서 학자들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버리거나 수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리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그의 이론에 여러 가지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이나 주장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학설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훌륭한 철학자요 유능한 의사였지만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것을 발견한 담당 의사가 프로이드에게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중단했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결국 그는 턱뼈암으로 무려 35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아래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정신의학의 아버지라는 찬사도 담배 연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밀실들에 숨어있는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고 쓴뿌리 치유입니다. 제가 계속 쓴뿌리 내적 치유 설교를 계속 하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깨워서 보내야 돼요. 과거는 우리가 그냥 강제로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던 중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들어요. 옛날에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자기는 다른 남자하고 사귀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 남자에게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아직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싹 뽑아내고 나니까 사랑이 저절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그런 것만 모아서 간증만 하면 진짜 내적 치유 멋지겠는데 내가 그런 것만 모아서 간증하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네.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다 잊어버렸는데 저와 함께 은혜를 받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으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 이 어둠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와서 무의식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딱딱 나한테 맞춰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절로 내 생각이랑 속고 하기가 딱 좋다는 거지.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시가 지어졌을 때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찬송을 맡았던 그런 고라자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시편 42편과 43편은 우리 같이 읽어봤죠.
대다수의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서 보면 한 편의 시로 묶여 있어요. 한 편의 시로. 그래서 시편 43편도 내용으로 보면 42편과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4절까지는 애가, 즉 탄식시이며 5절이 후렴구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1절 중에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애가, 탄식시이고 11절이 후렴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인 43장 1절로 5절 중 1절로 4절까지는 애가, 탄식시이고 5절은 후렴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렴구를 보면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후렴구에 3번이 나옵니다. 이 후렴구가 결론이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 후렴구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제목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훈하는 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시인은 곤곤한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라자손은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교회 시절에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전대미문의 심판을 하셨어요. 예,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런 거 이 자잘구레한 시코 나도 좀 너희만 제사장이야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한 거죠. 1월 달중에 여기서 한 주간 제가 컨퍼런스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금부터 전도하셔. 내가 황금 같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셔서 여기가 이 백성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이 지하도 있지만 저 지상으로 올라가서 큰 센터 하나 집시다. 예, 대구에도 짓고 서울에도 짓고 여기저기 다 져서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오면 한 방에 고쳐지잖아요.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 요즘엔 특별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 가정을 꼬매고 다니셔. 하나님이 영혼의 샘에 소속된 사람들의 가정을 막 꼬매고 다니셔. 처음에는 늦게 온다고 뭔 놈의 예배를 그렇게 드려 광신자냐 어쩌냐 그러면서 못 가게 하다가 사람이 변화되는 걸 딱 보다가 나중에는 어머머 그러다가 마음을 확 열어.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껏 밀어줘.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들도 슬금슬금 발을 딛게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수원에 있는 송권사님은 신랑이 그렇게 오후 예배를 한 번만 드리자고 사정해도 안 드렸대요.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장로로 막 세우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계속 그래도 예배 드릴 때 1,000번제 예물을 드리게 했대요.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분을 어떻게 장로로 세우겠냐고. 우리 교회로 옮긴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1,000번제 끝나고 장로 세워야 되는데 어딜 가냐고 막 이러더래잖아. 근데 전혀 믿음이란 건 없어. 우리 교회 와서 오전 예배 2번인가 3번 드리더니 4번째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요즘은 오후 예배 당연히 드리는 거고 남성교회 찬양할 때 당연히 앞에 같이 찬양하는 거고. 근데 맨날 우리 교회 오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2번만 가라. 당신 장사하면서 너무 피곤하다. 위험하니까 운전하면서 일주일에 2번만 가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매일 가라. 내가 이렇게 안 아프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힘 때문에 사는 거야. 나를 거기 가는 거 막지 마. 그랬더니 오케이. 맨날 와. 가정들이 막 요모조모로 다 꾸며져요. 신기하죠? 예. 저 위대한 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막 그 가정 몇 가정이 막 꾸며졌잖아요. 몇십 년 동안 매일 싸우고 막 고통스러웠던 그런 가정들이 꾸며지는 거 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를 통해 전 별의별 사역을 다 하시는 것 같아. 각종 중독부터 각종 질병, 가정 꼬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집에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다 삼켰다는 거지. 왜? 모세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요 고라의 자손들은 남겨두셨더라고. 나중에 또 쓰시려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나 봐.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도 하나님이 꼭 하나 남겨놓더라고.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남은 거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거, 남은 거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삼킨 그런 이후로부터 고라 자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자손,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그런 수치스러운 민족이라는 명패가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손은 번성해갔고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다윗이요 다시 나라를 세울 때에 그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런 하층 민족들을 모두 다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죠.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골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족들도 왔었고 또 이렇게 이런 환자들이 왔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을 다윗의 수하에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다시 맡기시죠. 다윗이 그들을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수종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목이 말라서 간절히 시냇물을 찾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막을 배회하는 한 마리의 사슴이 연상됩니다. 그 사슴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사슴이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을 정도로 갈급해진 그런 사슴입니다. 이것은 물을 먹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극도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40일 살 수 있지만 물은 안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과 참담함이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가 이르는 그런 고통입니다. 죽어가는 사슴은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느라 호흡하지만 그 호흡은 호흡한다기보다는 헐떡거리는 거죠. 앙상이 드러난 갈비뼈 사이로 들썩이는 백가죽만 남아있습니다. 이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지 않기 위한 발악이죠. 그러나 사슴은 물을 찾기에 사력을 다합니다. 시인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푸라기의 은혜,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본능의 수준이며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완전히 말라 비비틀어져 있습니까? 본인은 눈이 뜬 것 같지만 눈이 감겨 있고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옷을 벗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본인들이 전혀 부족함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여 그분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울부짖으며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저는 영적인 고난을 통해 교회를 갖고 교회 가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 한 번 하면 5시간, 7시간. 제가 요즘 사는 걸 보면 무슨 일을 잡아도 저는요, 제 시간이 있으면 2박 3일도 그냥 그대로 앉아서 날 새면서 일할 수 있어요. 집회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못할 뿐이지.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냥 슉 빨리 들어가요. 압축기로 빨리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성품을 보시고 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 뜯으면 물고 가려고 그러면 입을 찢어서라도 그걸 건져내고 살리잖아. 생명 걸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하잖아. 억지로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 부르잖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다윗. 야, 아버지의 양을 저렇게 생명 걸고 지키는 다윗이라면 내 양떼를 맡겨도 전혀 손색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는 밝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자신들의 틀을 깨지 못하고 나오더라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여러분이 지금 물 한 모금이 없어 죽어가는 사슴의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했다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는 예수님께 발견되기만 한다면 난 모든 것을 내려놓으리라.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진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의 기도가 있었어요. 저에게. 여러분처럼 적당히 기도하다 가고 이게 아니라 한번 기도색이 팍 빠지면 누가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함께 해준 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혼자 앉아서 4시간, 5시간, 6시간, 어떨 때는 7시간 쫙 기도하면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늘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저절로 영본별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을 박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고 한 것처럼 진짜 완전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쫓기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쫓기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비록 성전에 나갈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성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요, 자신이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의지하고,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의지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그냥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일단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박살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박살이 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박살을 내도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고쳐버려 이렇게. 근데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하나님이 사방에서 치기 시작해. 착착 자녀도 치고 물들도 치고 환경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수인처럼 항복해버려. 그랬더니 우리 가정은 탄탄대로잖아. 나 혼자 그 엄청난 영적인 고난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저절로 우리 가족들이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신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인간은 완악해서 환난 날이 와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가난해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병들어야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곤고한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곤고한 환경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곤고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쳐? 네가 자존심 내려놓기 원한다 그랬지? 그래서 주변에 자존심 상해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경들을 확 열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자존심 상하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한참 땡깡 쓰다 보면, 너 자존심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내가 너에게 그 응답을 주려고 이번에 그랬는데 너가 거기서 넘어지냐? 그 얘기 듣고 벌떡 일어났대잖아, 김희숙 전사님. 요즘 자존심 참 많이 깨졌습니다. 더 깨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영적인 안내자는요, 여러분 겉사람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쁜 척하고 연지건지 다 찍어 발라도 이 속사람이 예쁘지 않으면, 그렇게 천사같이 예뻤던 사람도 하나도 안 예뻐요. 저는 사실은 이쁜 얼굴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쁘다 그래. 지금도 이뻐요? 근데 잠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자고 열흘 동안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화장이 받는 게 희한하고, 여기서 제가 기름이 막 잘잘 흐르잖아. 그러니까 8시간 이상 안 자면 나는 안 돼. 7시간 이상 안 자면 안 돼. 6시간 이상 안 자면 안 돼. 이 이론, 이 틀을 깨야 돼. 남들이 잘 때 똑같이 자고 남들이 놀 때 똑같이 놀고는요,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특출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뒤에, 비하인드에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지 하는 그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발바닥이 불나고 허벅지가 터지지만, 거기 어딘가에 확 집중해버리면 그 정신력으로 내 육을 뚫고 나가더라 이거지. 평생 동안 내 육을 뚫고 나간다고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세임, 그 세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세임으로 이 시간에 다시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일으키시고, 저처럼 싱싱하게 신선함의 기름 부음,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육적인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껏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채워진다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부어도 채워도 받아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밑 딱 구멍을 메꿔주신다면 조금만 넣어도 이게 착착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저처럼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헌신하는 것마다, 충성하는 것마다, 헌금하는 것마다 다 여기에 착착 쌓아지길 원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요, 내 의로 해서 다 구멍으로 새 나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는 거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세상에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혼이 곤고함 때문 아닙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이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한 번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단 한 번만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본문의 시인은 쫓기면서 고난과 낙심 중에 드려지는 이런 찬양이에요. 또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언제나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민을 끌어안고 삽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곤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생 끝에 살만해지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근근히 전략하면서 모아둔 돈을 자식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노후를 대비하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했더니 그 투자에 실패해서 일시에 전 재산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는 정말 애지중지 생명 걸고 열심히 키웠는데 크고 나니까 이제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질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식들은 기꺼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겠다, 기쁨으로 모시겠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점점 체력은 약해지고 젊었을 때 패기도 사라지고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마음껏 쓰고 나눴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처지도 못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들 살기 바빠서 마음 다해 돌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생명 걸고 엄마를 지켜 평생 진급도 포기하고 평생을 엄마를 지키다가 엄마를 천국으로 보낸 우리 오빠 같은 효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생명 바쳐 키운 것을 기억하면 자식들은 정말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텐데요, 절대로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잘해줬던 거 기억 안 하고 섭섭하게 했던 것만 기억하고, 잘해주는 거는 부모는 당연히 당신이 내 부모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돼, 당연한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육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늙으면 점점 더 기력을 잃게 되고 이제 모든 꿈을 접게 되죠. 그리고 부모를 기쁨으로 섬기겠다는 자식들도 별로 많지 않아. 나이 먹으면 눈치는 빨라,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나이 먹어서 세월이 흘러서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주변에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지냈던 친구들도 하나 둘 셋 죽어갑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제 그만 죽어버리고 싶지만 끈질긴 목숨 내 맘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나이 먹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점점 곤고한 날은 짙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생명줄이 뭔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고립돼 있잖아요. 아프면 그냥 누워있으면 자식들은 다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다니고 참 가슴 아파요. 그러기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 혼자 놓여 있어도, 평생을 놓여 있어도 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것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험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놨다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속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딱 보니까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요. 별끼리도. 우리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신령한 몸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이 딱 무너지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신령한 몸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게 진짜 나란 말이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속사람을 살찌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확 문을 열어두면 영적인 안내자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끝까지 지도해서 쫙 영적인 안내를 해서 저 천국으로 밀어넣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모님 목사님 회사 드려라.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주의 종을 섬기기 시작해서 열심히 주의 종을 섬겼더니 지금은 주의 종들이 저를 섬겨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편?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는 것이고 육의 몸이 있어야 썩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육의 몸이 있을 때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여기 와서 조금씩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바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집결이 되고 바로 제자 양성에 제자들 세계 선교하는데 여기에 다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전 세계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러므로 지금은 건강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후패하여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체력이 딸려서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병이 안 걸린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오래 쓰면 낡아져서 폐차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도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도 걸릴 수 있고 결국은 겉사람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나이 먹은 분들은 이러죠. 이제는 늙을 일만 남았다. 이제는 병들 일만 남았다. 그러기에 우리의 건강은 속사람에 있다는 거지. 진짜 겉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잠시 내 속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케이스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나음을 입어야 돼. 아멘.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속사람이 새로우니까 그런 몽둥이 같은 몸을 가지고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기적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 우리 겉사람이 폐기 처분될 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여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근데 네 육의 몸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살전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노년에 이르러도 체력이 다해도 병이 들어도 그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꿈꾸고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썩을 몸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사랑받고 사랑해 줘야 될 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아파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왜 침묵하시지?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회의감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신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 것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사람들이 조롱하면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필요가 없죠.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했어?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당당해야지. 왜 울어? 울기는 상처받았다는 거지. 침륜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도 고난이 연속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너네 하나님은 어딨냐, 야,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네가 왜 이렇게 맨날 고난 가운데 빠지냐? 왜 너는 하나님한테 안 되냐? 그리고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 시인은. 그리고 시편 42편 10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런 가운데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데도. 시편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쫓기기 때문에 전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 본문이죠. 2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결국 주의 진노하심에 자기가 다 휩쓸려 내려갔다는 거죠. 결국은 침눈에 빠졌다는 거예요.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시인도 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 한가지 주님을 찾는다고 말해놓고 그 이후에 가니까 점점 자기 애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사람이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침체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환경에게 있잖아요. 남편에게 있잖아요. 아내에게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만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오늘 시편 42편에는 인칭 대명사가 51개가 등장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나라는 말을 주격으로 14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라는 목적격으로 1인칭 대명사를 16번 사용했고 나의라는 소유격으로 21번을 사용하고 있어서 나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도합 나라는 말을 51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20번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한 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나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썼잖아요. 이건 뭡니까? 시인이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봤지만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시인은 한때는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지향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가 1절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중반에 와서는 차차 그 용기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결국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바라보며 침체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침체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자꾸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문자답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깊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찾다가 응답이 없다고 시인처럼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자꾸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대중 앞에 나오고 사람 앞에 나와서 더욱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려. 혼자 고립돼 있으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말까지도 계속 곱씹으면 사탄이가 반대말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역자들을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한 인격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모함이 있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침체에 빠지는 그런 나약한 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결국 잘하다가도 금방 침체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그러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20절로 24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대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한때는 살짝 침륜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도 말씀의 빛을 받은 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시인처럼 주 안에서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그리고 날마다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아닌지, 진짜 내가 누군지 한번 바라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잘하고 망상과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신으로 남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려는 아집덩어리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충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실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내면이 약하여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그런 비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저는요,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해요. 그래 보여 안 그래 보여? 나는요, 강한 자한테는 한없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약한 자한테는요, 환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약한 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마다 교육 방침이 다 다르다는 걸 내가 맨날 얘기하죠. 1살짜리부터 100살짜리까지 다 오잖아요, 여기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교육 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또 기질대로 또 틀려. 아주 센 쇳덩어리는요, 뭐로 무너뜨려야 돼? 다이너마이트로 막 무너뜨려야지 안 무너져. 그러나 작은 종이컵 공장 살짝 이렇게만 해도 무너져.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별 잘못도 아닌데 저렇게 세게 야단치고 왜 나는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이게 별로 날 야단 안 치지? 야,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착각하지 마. 사람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밝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주장으로 사물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악의 판별마저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습니다.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선인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런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주관적인 의식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본문의 시인도 자기 자신의 연민에 사로잡혀서 침체에 빠지는 과정을 우리가 엿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는 해마다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편안하지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평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음식 대신 눈물을 먹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성장할 때 성장통을 다 겪어요. 우리 성민이가 11달 되니까 걷더니 막 뛰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걷고 뛰게 시켰어요. 그래서 걷고 뛰게 시켰더니 얘가 쓰러졌어요. 과로로 넘어져가지고 병원 가서 3일 동안 입원했다 나왔어요. 네, 성장통을 겪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요,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물질을 잘 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번 심었으면 고맙다 그러고 그냥 간두면 되는데, 한 번 심었으면 저 사람은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심어. 다음에 밥도 사주고 다음에 기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지치죠? 그거는 지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복받을 비결이라는 거죠. 왜? 베푸는 사람이 베풀 줄 알거든요. 생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 번 하니까 자꾸 손 내밀어.
그래서 시험 드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거야. 저는 누구한테 밥 사라 이런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 100명이면 그 중에 1명이나 할까? 거의 안 해요. 저는요. 내가 사줄게 그러지. 편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3명밖에 안 돼요. 밥 사! 뭐 사!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밥 살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감사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성장통을 겪게 돼 있어요. 자신은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질책뿐일 때가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쓴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눈으로, 내 행동으로, 내 입으로, 내 몸짓으로 나갔구나. 나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사탄이가 이용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까지도 변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잘못하면 순식간에 거짓말로 쫙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한 다음에 또 포장할 생각이 또 뒤에 달아붙어요.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 할 거리가 왜 이렇게 비상한지 몰라.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거짓말 딱 하고 변명 딱 하고 그 다음 포장 딱 해버려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는데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봐. 그래서 남들이 나를 봐주는 그게 진짜 나야. 그래서 나는 남들이 많이 그러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아멘 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고 남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원장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나 보다. 더 많이 닮아야지. 그렇다고 교만은 그래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닮아야지.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여러분을 섬기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누군가가 권면해 줄 때 사랑으로 받고 약으로 받아서 자신을 고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사탄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변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변호사를 물리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변호사는 돈 달라고도 안 해요. 시간도 안 걸려요. 막 순식간에 금방 나와버려요. 그 변호사가 있듯이 우리는 천국 변호사 예수님이 계셔야 돼 우리 안에. 저절로 예수님의 말씀이 막 뛰쳐나와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면이 강건해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툭 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게 나와야지 툭 치면 혈기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내면이 강건해지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자,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스스로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우울증과 침체에 빠지고 탈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모르는 깊은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로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 나를 몰라. 사람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인생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나조차도. 너도 나도 모두가 죄인 중에 태어났고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높여주며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 해를 받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인에게는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자기 애로 말미암아 침륜에 빠졌고 대적들로 인해서 침륜에 빠졌어요. 침체에 빠졌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대적들이 아무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내면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잠시라도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았을 때인데 이제는 큰 일에도 상처를 받지 않잖아.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나면 점점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욱더 아무리 큰 일이 내 앞에 벌어져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 로마서 8장 3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인의 대적들은 대부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거든요.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이 사람만은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하여 나의 약점을 가지고 거꾸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는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인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에섹스 켈비던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평온하고 독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는 어린 청년 때부터 명설교가로 알려졌어요. 1851년 그는 17세의 나이로 정식 목사 직분을 얻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는 다들 수명이 짧았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힘있고 신학적이며 감동이 깊은 설교는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듣게 만들었어요. 27살 나이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이 예배당이 무려 6,000석이나 되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강당까지 올라오고 통로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복도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1만 명씩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3,500여 평의 설교를 한 번도 중복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 그래요. 1년이면 365일이죠. 그럼 3,500평이면 10년이네. 10년 동안 한 번도 중복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 대단하죠?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3년에 한 번씩 리바이벌 하거든요. 왜?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들었던 설교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했던 설교 또 해도 몰라요. 나는 꼼짝없이 코 꼈어요. 유튜브에 계속 올리니까. 난 큰일 났어요. 좋은 설교 다 유튜브에 뽑아 올리고 나는 뭐 먹어 이제. 내 밥통 거기다 다 넣어놓고.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 유튜브에도 너무 좋은데 유튜브에 듣는 설교를 현장에서 들으면 10배, 100배가 더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로 들으면 아 그것이 그거네. 그리고 은혜가 갑절로 임한다고 또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도 거의다가 지금 매일 다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펄전 못지않아 나도 거의 20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나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는 설교의 대가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대요. 늘 보시죠. 이건 또 웬일? 그는 런던의 날씨가 침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1년 중 한두 달은 1년 중 한두 달. 야, 나는 한두 주도 쉬기 힘든데 이 양반은 한두 달을 쉬었대. 1년 중 날씨 좋은 프랑스 남부 해안지대에 가서 요양해야 했대요. 근데 우리 백성인들은 나를 하루도 안 쉬게 시키니 참 싸가지가 왕싸가지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안 싸우는 편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싸우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세가지고. 그러나 11월 23일 날 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양하면서 한 성도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영역 있는 목사님인데 왜 우울증이 걸려? 그런 목사님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면 인생이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누구나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일 믿는 자가 주님이 주신 영역이 있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생명 바쳐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성도들을 섬겨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멘 안 해?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기 좋아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왕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누구야? 왕이야, 왕.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래 놓고 잡힐까봐 주랭랑을 치고 그리스네가로 도망가요. 우리 하나님이 도망가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시골 촌놈한테 감동을 줘서 왕한테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렇게 딱 저주를 선포한 거잖아. 이거요. 너 정신 안 차려? 가뭄이 있을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막 이거는 그렇게 선포하게 해놓고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튀어. 이게 하나님이야. 가끔은 야 튀어. 어디로 튀어? 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근데 어디로 튀어 내가? 튀어. 하나님이 저 사람 보호해주면 되지 왜 나보다 튀래요? 아 일단 튀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네까지 갔어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서 시내가에 물을 떠먹습니다. 노숙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하락해서 신나게 했다가 튀어? 뭐야, 주랭랑 치고 도망가. 노숙자 생활하고 있어. 생각해봐.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냐? 근데요, 물을 떠먹다 보니까 물이 점점점 말라가. 이제 없어가. 어머 이거 큰일 났네.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엘리야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권사님이나 문전사님은요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물이 점점점 줄어. 50, 40, 30, 20, 10 막 그러면 여기 물 없나? 저기 물 없나? 어떻게 했지? 저기 물 없나? 막 난리가 물 찾으러 돌아다녀요. 정신없을 겁니다. 내가 물 찾으러 돌아다니면 주님이 준비 안 해줘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물이 없어집니다. 엘리야는요 물 찾으러 안 다녀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야 제2의 시험장, 거기는 제1의 시험장이야. 제2의 시험장인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어. 사르밧 과부한테 가. 과부한테요? 어이구 그렇지 않아도 외롭게 광야에서 오래 살았는데 잘 됐네. 이쁜 여자. 이렇게 시내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나를 고생시켰으니까 이제는 궁궐 같은 집에 돈 많은 여자, 아주 섹시한 여자.
그 자리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얘다 그래요. 보니까 다 죽겠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기력이 다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죽겠는 거야. 누구죠? 나 물 좀 한 잔 주쇼. 예. 물 들어가려니까 잠깐만. 당신 집에 뭐 있쇼? 나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나 이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떡 구워 먹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 그럼 나 떡 좀 구워다 줘. 나 먼저 죽은 너희들 먹어. 같이 먹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디? 아우, 생긴 것도 뭐가 생겨가지고 시골 촌. 아무리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는데 주의 종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먹고 죽을 걸 뺏어가냐. 이 싸가지. 너는 아무래도 사탄종인 것 같아. 꺼져. 그리고 나뭇가지로 두드러 팼을 건데. 여러분 같으면 나뭇가지로 두드러 패지 않겠어? 이순이가 가서 그렇게 해봐 한번. 근데요 찝찝하지만 떡을 먼저 했다 줬더니 그때부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 동안 그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남들은 지금 기근이 와서 막 굶고 굶어 죽어가기도 있고 막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집만 계속적으로 포도포도 한도 없어. 이순이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니까. 나 돈 하나도 없어도요 나 뭐 먹고 싶네 그러면 살 사람 대기하고 있어요. 뭐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기름통에 기름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지.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말하시고. 근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왕상 18장 1절에 보니까 숨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마음 잡고 살고 있는데 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알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놓고 이제 그때 비를 내린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뭐하냐. 일단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대결 좀 한번 합시다. 대결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을 다 불사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겨가지고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 450만 명을 기손 시내가까지 쫓아가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엄청난 일을 불을 끌어내린 다음에 물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용감하고 담대한 그런 엘리야, 비를 오지 않게도 하고 오게 하기도 하고 불을 끌어내기도 한, 그래서 그 엄청난 선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참 바알 선자 450명과 겨우려 이겨가지고 그들을 다 죽인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요 왕상 19장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어요. 무슨 기가 막힌 일? 이세벨이 너도 저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죽여버릴 거야 너. 그 얘기를 듣고는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는데 광야길로 막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딱 자빠져가지고 나 죽기 원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 그래서 강한 척 하는 사람도 이면에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불화살 맞으면. 이순이 불화살 맞으면 여러분 다 무서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순이가 불화살 안 맞도록 여러분이 이순이 영혼을 잘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실족한 사람을 보고 믿음 없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일로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고 새 힘을 줘서 40일 40주야를 걷게 만들어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죠. 여러분이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고 가시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한다고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말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내가 메었을 뿐이지 하늘은 이미 열려 있고, 내가 땅에서 맨 것만 풀어버리면 하늘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열심히 엘리야처럼 일하다가 넘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괜히 실족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정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장통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한 번씩 성장할 때마다 겪는 성장통처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다 됐다 생각하는데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올라가거든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바치길 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멘 안 하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니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람을 믿어야 교제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믿어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함께 동역을 할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지. 사람 못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 제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이 말은, 사람을 너무나 믿다 보면 인생은 누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철떡같이 믿었을 때 이 사람이 딱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좌절할까 봐, 넘어질까 봐, 그럴 때라도 그래,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나도 언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섭섭한 마음을 느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대부분의요,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물질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이런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를 때 바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날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얼고맨줄을 끊어버린다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합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미로다. 붙드시미로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누구라고? 하고 뒤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시인이 첫 번째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근데 시인은 두 번째 침체에 빠졌어요. 그 원인이 뭐라겠어요?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시인도 침체에 빠지는데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바로 자기의 자아의식이 강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대적들이 많다고. 그러나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갈망하고 그냥 5절로 그냥 1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기뻐한다. 오히려 찬송하겠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도대체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결론이잖아. 근데 시인은요, 침체에 빠진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후렴구.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고통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결국 우리가 존경하는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인이 위대한 점은 그가 당한 고통을 고통으로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잘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해결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오히려 여호와를 더 찬송하는 자가 있고, 오늘 본문 기자처럼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함께 좌절해서 넘어져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게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시인이 고통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결론이에요. 믿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빠져나갈 출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출구가 보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해 깨뜨려지지 않는 마음보다는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셔요. 중심에 통회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위대한 업적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갑니다. 엘리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라오지 말라는 스승의 명령까지 어기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쫓아갑니다. 결국은 갑절의 능력을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찢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해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쫙 보니까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계속 그래요.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참, 여리고로 보내? 어디로 보내?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진짜 길갈, 베델, 여리고. 참, 요단, 여리고네. 응?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넌 여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승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가고 있는데 어딜 자꾸 갑니까?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 결국은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냐?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주 그릇도 큽니다. 간이 부었어요. 그릇대로 하나님 쓰셔요. 야, 네가 진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봤어? 안 봤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나도 오늘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서 하늘로 샥.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샥 갔던 에녹처럼. 이순이 없어졌으면 하늘로 간 줄 알아?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거 뭐야? 자아를 찢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이제 자기의 옷을 입지 않아요. 스승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서 그 옷으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막 쳤어요. 엘리야가 옷으로 물을 쳐가지고 건넜잖아요. 흉내 내봤어요. 그때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와,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상하잖아. 어떤 환자도 여기서 한번 딱 손 대면 사람이 순한 양으로 바뀌잖아. 이 능력 여러분에게 아멘 임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막 이제 물이 이리저리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건너요. 건너서 가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 애지간히 못생겼나 봐. 꼬망이들이 나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약 올리니까 막 저주를 해가지고요. 암컷 2마리가 나와서 순식간에 42명을요 삼켜버렸어요. 무서워 시작. 능력받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서운 겁니다.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문둥병이 됐던 미리암이 있는가 하면, 모세를 대적했다가 그냥 땅 입을 벌려서 온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게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가 하면, 성경 제대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진짜 열매 맺고 있는 주의 종에게는 여러분 잘 섬기고, 자꾸 오바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동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큰일이 일어나.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해봐요. 공무원장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내게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냐. 참 이쁘다. 모든 공동체의 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없을 때는 공무원장이 대장이고,
공보장에게 순종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질서를 딱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공보원장한테. 그래서 공보원장 같은 그런 사람만 있으면 전 세계 700개 지금 당장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직이 좋아하고 여차 그냥 막 내가 막 다 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 못 세워줍니다. 내가 금방 말아먹을 것이고 금방 없는 말 만들어서 당질 것이고 금방 분쟁을 시키고 분리시킬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상큼해야 돼. 음침하면 안 돼. 세상을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은 몹시 간절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발달된 문명과 이 물질의 풍요함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은 그 문제를 과학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어느새 하나님을 밀어내고 과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었어요. 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일을 버리고 이제 재물의 힘을 빌어서 만사를 순조롭게 해보려는 불신풍조의 하나입니다. 또한 과거에 자기를 만들어 놓은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과거의 틀에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왜 그 틀에 스스로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의 틀을 깬 주의 종들의 틀을 깨는 행동을 참 많이 해요. 옷 입는 거부터 눈썹 붙이는 거, 화장하는 거, 머리 하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모든 거, 뭐 가정 오픈하는 거, 안방까지 오픈하고 내 몸까지 오픈하는 거, 모든 핸드백 다 오픈해놓고 모든 걸 오픈하는 거, 틀을 다 깨버려요. 주의 종은 신비로워야 되니까 막 목욕탕도 같이 가면 안 되고 뭐 어쩌면 안 되고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어때요? 같이 가서 다 목욕탕 안 가도 집에서도 홀딱홀딱 다 벗는다. 몸 감출 체력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전도를 했으며 예물을 드렸고 헌신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성전 건축할 때 집을 몇 채 팔아서 냈는데 그거 인정해 주지 않네. 참 나도 기도해서 능력 받았지. 나도 능력을 행해보기도 했어. 그러나 별거 없더라 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칼급한같이 나는 목마릅니다. 당신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길 바랍니다. 예수님 목말라요. 오늘 시간에 성령의 생수로 내게 가득 채워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나 자신과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내 속사람이 살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 같은 영혼이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변한다면 법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어떻게 감방도 필요 없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되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간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연인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아내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부모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목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은사에 목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목말라 있다고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목말라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지만 원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기로 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집중해서 막 사랑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의 눈빛에서 여러분에게 하트가 막 뿅뿅뿅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능력자가 되어 사랑을 팍팍 땡겨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면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들의 압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생의 문제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있게 하시다가도 또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부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자라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나를 높이 두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를 낮추실 때도 있다는 거야. 봐, 욥을 얼마나 높이셨어? 동방의 의인 욥,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높였는데 순간 사탄에게 자랑하다가 사탄이 한번 흔들어 볼까요? 흔들어 봐라, 확 낮춰버리는데 나중에는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높이지.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 보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다가도 슬픔을 주시며 절망을 주시다가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울고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이게 내 첫 데뷔작이야. 그 찬양이 내적 치유 3탄에 나오나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셔. 그냥 환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잠언 4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네. 멋지지 않습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요것만 딱 붙잡고 계시면 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열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생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사모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이곳에서 극도의 절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실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 현실이 아니라 희망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이적과 기적은 이 절망적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과 같은 그런 극대화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일은 절망적인 좌절이나 상황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머리칼이 나기 시작했고 힘이 다시 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시인의 기도는 절망에 빠져 들어가는 자기 영혼에 힘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가정 환경의 불우함,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자기 무능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을 침체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침체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과 약점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시고 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를요 너무 슬프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여 저는 벌레이오며 지렁이입니다. 구더기같이 미꾸라지같이 천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알까 봐 두렵습니다. 오 주여 나는 지렁이같이 약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기도는 참 답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명품이야. 너는 명작이야. 너는 걸작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귀의 자녀일 때 그 미꾸라지만도 못했던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나는 미꾸라지만도 못합니다. 자기를 비하해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만 시키면 지렁이만 또 못한 우리에게 맨날 지렁이야. 그래서 교회는 희한한 교회인가 봐. 큰 교회인가 같은데 뭔 놈은 맨날 지렁이야. 지렁이는 지렁이. 참나.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짐승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해. 그러나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나를 비하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 나오죠.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타고
파국으로 가서 다 호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면서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게 하는 거야. 뭐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어떡하지? 우리 집 종들은 그래도 밥이라도 실컷 먹잖아. 내가 집에 가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난 층간받기를 감히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밥이라도 실컷 먹여주면 돼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으로 써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씻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이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서도 안 돼요. 또 너무 기도할 때마다 슬프게 해서도 안 돼. 내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옛날에 맨날 울어. 교회만 오면 칭칭 짜고.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면 맨날 웃어 막.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사람들에게 그랬대. 슬금슬금. 이순이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웃는 거 보니까,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저 잘못된 영이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잘못된 영이 들어갔어. 맨날 우는 게 뭐냐 그게. 아니 우리가 우는 것은 언제 울어? 얘기해봐. 잘못했을 때 울고, 슬플 때 울고, 아플 때 울지. 기쁠 때도 울지. 그러니까 기쁠 때 우는 눈물은 어때? 입은 꼬라지는 올라가고 눈물은 쭉 나오면서 행복이지. 막 행복.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우리는 처음에는 진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지만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빌립보 4장 4절에 감옥 중에서 쓴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난 처음부터 기쁨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 감사한 일이죠. 이쁜 짓은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뻐 살겠어. 이렇게 나는 구더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내가 구더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내가 지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아들을 못 박히게 했냐? 내가 구더기의 아비냐?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진짜 지렁이만도 못한 자였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성도는 슬퍼하나 계속 슬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파하나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무능력을 고백하며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연민과 스스로의 한탄에 빠져 있다면 지금 그 늪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은혜의 창문을 활짝 열고 나를 향해 밝은 소망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던 주님의 기도에는 처절한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이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소망을 가진 주님께서 하신 기도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름답고 복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그 고난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시인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11절 결론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노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사람의 말이고 이 말씀은 목마름이 해갈되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자기 연민과 슬픔에 자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시편 42편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랑받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표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이 시 속에서 사람이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첫 번째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대적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인은 자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딛고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대적들을 바라보면 잠시라도 침체에 빠지게 되고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지만 고통 가운데 더욱더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만 아파도 신앙인들은 와서 몸부림에 기도를 해서 나으려고 했지만 요즘은 조금만 아프면 약국으로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쁘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대요? 자신의 과거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 그 틀을 깨 부셔버려. 마음가짐을 찢어버려. 그게 내적 치유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되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기도는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영혼에 힘을 주는 기도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순간 침체에 빠져있던 시인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노래하게 계신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